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제사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겠지만 똑같은 일을 매번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 이런 건 귀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것을 매번 반복한다. 그거는 믿음이 있거나 큰 결단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그렇잖아요. 눈 감고 한 번은 힘을 내겠지만 이걸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한 번이 아니라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귀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가 끝나면 매년마다 어떻게 했느냐?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의 분깃, 제사를 끝내고 얻어지는 쉽게 말하면 고기겠지요. 얻어지는 고기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줬습니까? 똑같이 나누어 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원래 아내인 한나와 그리고 분인나라는 또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분깃을 하나를 주었다면 한나에게는 분깃을 얼마나 줍니까? 2개를 줍니다. 즉 쉽게 말하면 2배를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2배로 주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나에게 다리 하나를 주었으면 분인나에게는 다리 2개를 준 거예요. 예를 들어 통닭을 먹어요. 통닭을 먹는데 분인나에게는 닭다리 하나를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닭다리를 몇 개 줬어요? 2개를 준 겁니다. 그러면 닭다리 하나 먹는 분인나는 어떨까요? 기분이? 뻔하지요. 자, 그리고 이 2번째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 2배가 아니라 같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같이 있다. 쉽게 통닭으로 하시죠. 자, 통닭하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부위가 다른데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으로 하면 갔더니만 누가 주는데, 누가 이 사람에게는, 분인나에게는 퍽퍽한 가슴살만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다리만 2개를 줬어요. 자, 그럼 한나가 나 다이어트 하라고 나에게는 가슴살 주고, 저 한나에게는 살찌라고 2개를 주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부목사님이 집에 아내와 함께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백숙을 삶아 주신답니다. 닭을 삶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도 있고 가슴살도 있고 날개 있잖아요. 꼭 아들은 그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는 닭다리 주고 그 며느리한테는 꼭 가슴살을 주더래요. 나중에는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어머니, 나도 닭다리 좋아한다고 막 그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분인나에게보다 한나에게 더 가치 있고 좋은 부위의 고기를 주었다라는 뜻도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결론으로 놓고 보면 겉으로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 되는 거예요.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일인 겁니다. 나도 아내인데 나에게보다 저 한나에게는 언제나 값어치 있고 또 귀한 거를 주고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매번마다. 아마 엘가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한 이유도 있었을 거고, 또 한 이유로는 아마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큰 수치였고 그 여인에게는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 한나에게 더 주거나 더 귀한 걸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격동케 합니다. 마음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닭다리 제대로 안 줬고, 그렇죠? 맛없는 부위만 주든지 이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인나의 마음을 이걸 열받게 했으니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겠죠. 남편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겠죠. 남편이 사라고 지고 나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내가 완전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가족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속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중에 나누어 먹는 제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는 다 태워드리든지 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다 바치지 않고 제물을 가져간 사람이 도로 가져와서 먹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가 뭘까요? 이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여러분 수요 성령 공부 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제물일까요? 이 제물 중에 도로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1번 번제, 2번 소제, 3번 속건제, 4번 속죄제, 5번 화목제. 뭘까요?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물들은 다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유일하게 그 앞다리살하고 가슴살 이쪽하고는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이제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 기름진 부위는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가져와야 되는 거,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화목제라는 게 뭐냐? 화목제의 의미는 화목입니다. 화목. 첫 번째는 누구와 화목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분열되고 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와 화목하는 걸까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기름진 부위하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콩팥 이쪽하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앞다리 이쪽하고는 제사장을 갖다 줘야 돼요. 그 몫으로. 그리고 나머지 다리와 온 이 살이 다 남습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자,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드리고 나면 나머지 부위가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부위를 남는데 이것을 가져오면 이게 조금 따라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하루나 이틀 며칠 안에 먹어야 돼요. 만약에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고기 뷔페 가보셨어요? 자, 고기 뷔페 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열에 불타죠. 내가 가면 무진막지하게 먹으리라. 내가 이 고기 다 내 것이다. 막 내가 정말 다 먹어 치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전열을 가다 놓고 막 가가지고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근데 얼마나 먹어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아무리 아침 굶고 가고 점심 굶고 가고 뭐 며칠을 굶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서 고기 먹으면 얼마 못 먹습니다. 이게 기름지거든요.
많이 안 들어가요, 사람 몸에. 정말 뭐 씨름 선수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고기 얼마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이틀 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먹으면 제사가 무효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랑 먹어야 돼요? 못 먹으니까 못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누군가는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옆 사람들을. 일단은 우리 가족들, 그리고 가족도 다 먹고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 사람 다 부르는 겁니다. 왜? 안 먹고 남으면 큰일 나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하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그래서 그 먹음을 통해서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웠다가도 고기 한 점 주면서 먹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풀리지 않겠어요? 아, 그래도 나를 불러서 밥 주고 고기 주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다가도 다시 서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의 비밀이에요. 결국 화목제의 의미는 뭡니까?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 사이에 화목해라. 그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화목제를 드리러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화목하려고 왔는데 도리어 그 화목이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본질을 추구할 줄 알고 본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화목제를 한 번, 두 번 매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화목한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번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죄를 씻음받고 주님과 온전히 더 가깝게 되는 거,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앉아있다 돌아간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예배에 나왔는데 마음이 상한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1년 동안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첫 양으로 드리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주신 것에 감사가 아니겠어요? 감사. 그런데 그 감사라는 본질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질이 사라지고 나면 거기에는 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악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려 여러분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위로받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사탄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쳐다보니까 옆 사람이 안 이뻤고 밉고 싫고 괜히 그 사람 쳐다보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면 봉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고 강제로 하다 보니까 힘만 들고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봉사를 100시간, 10,000시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 1시간을 하더라도 봉사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본질을 기억하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에서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나타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게 없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사의 본질은 화목이었어요. 화목. 이들이 제사를 통해 가정에 화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화목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브닛나와 한나는 서로 싸웁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물이 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런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제물이 되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주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화목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졌던 성도들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밉고 그리고 답답하기만 했고 원망스럽고 그랬던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옆분 보십시오. 혹 미운 사람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신앙생활 하겠고,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천국 가는 건데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지옥이다라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중에 이 많은 영혼 중에 한 사람도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분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화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 화목을 잃어버리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화목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이 모였을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그런 은총의 자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를 기억하고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엘가나가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매년마다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은 도리어 가정의 화평을 깨는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봉사할 때 그 봉사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봉사가 될 것이고, 우리가 헌신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헌신할 때 그 헌신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본질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본질에 맞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